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새벽까지 봤었던 첫 번째 짐승과 이제 오늘 11절에서 18절에 볼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요, 우리가 눈에 보게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의 나를 펴셔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몸에 7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동물입니까? 아니면 괴물 같은 동물입니까? 누가 봐도 괴물 같은 동물이죠. 짐승이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짐승으로 누가 봐도 괴물과 같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겉모습은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괴물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리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우리의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 그냥 동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용의 말을 한 이 두 번째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 이 두 번째, 이 어린 양, 새끼 양, 이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기 힘드냐면요, 그 모습이 정말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같고 성도들과 같고 믿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특별히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인 이 두 번째 짐승도 동일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없이는요, 이 두 번째 짐승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그 모습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그 겉모습은 양과 같기에 참 목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짐승이요, 어떤 표범이나 사자나 곰같이 보이는 짐승,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양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사자와 이리와 승냥이처럼 보입니까?
양치고는 좀 큰 양 같죠? 곰같이 보이냐 물어보려다가 곰처럼 보인다 할까봐 제가 말을 안 물어봤는데, 양치고는 좀 큰 양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약에 용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과 미혹해 하는 말이 있다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적 그리스도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양처럼 보이지만 내뱉는 말이 용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면 양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아니 진짜로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양처럼 보입니까? 이리와 승냥이처럼 보입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양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셔야죠. 맞아요. 양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양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한다면, 그 입술에서 거짓의 말이 나온다면 양의 탈을 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말하지 않으면, 잘 생활하지 않으면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워요. 특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봉사와 기도예요. 봉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가? 다 양 같은 분들이 하고 계셔요. 하지만 그 봉사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는 하고 있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용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짐승일 수도 있어요. 한번 나의 신앙을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양 같은 모습을 다 하고 계셔요. 하지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참소하고 끌어내리고 죽이려 하고 거짓을 행하고 누군가를 미혹해 하는 말이다면 내가 양의 탈을 쓴 두 번째 짐승인지 아니면 정말로 양인지 나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주는 악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거짓과 분열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고 그 속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양이 아니에요. 내가 양처럼 살고 있지만, 내가 양처럼 봉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의 말이 거짓이 들어있고 분열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면 나는 두 번째 짐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두 번째 짐승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누구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웃으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웃음이 아닌 비수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좋게 말하면 사회성이 좋은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웃으면서 말하는 그분을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히 직면해서 말하면요,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사람일 수 있어요. 사회성과 거짓의 영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사회성이 좋다, 내가 인격적이다, 내가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으로 나를 양인 것처럼 포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짓을 말하고 분열을 말하고 결국 그 거짓의 영에 잡혀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분별력 없는 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요,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시를 준행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정이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사람이 일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종종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목회할 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집을 피우다 보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만, 자신의 말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에게 소명받고 하나님에게 사명받아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작 쓰이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사람의 정욕과 안목의 그 이생의 그런 사람의 것에 붙잡혀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목회자겠습니까? 또 그 목회자를 따라간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성도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두 번째 짐승과 같은 목회자가 없는, 두 번째 짐승과 같은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도요, 죄송하지만 철저히 검증하셔야 돼요. 저분이 깨어 있는가? 저분이 사람의 말 하는가? 처음은 깨어 있는 것 같다가 언젠가 모르게
깨어있지 않는, 언젠가 모르게 용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그 중직을 나에게 맡겨줄 때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일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명예가 돼버리고, 언제부턴가 그것이 지위가 돼버리고, 언제부턴가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직분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이 붉은과 같은 귀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숨어서 한다면 그 또한 두 번째 짐승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철저하게 조명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분석하시기를 바라요. 과연 내가 정말로 양인지, 아니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인지. 마태복음 5장 44절에요, 원수는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는 사랑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나를 찔러도 품으셔야 돼요. 하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원수인지 사탄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양인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짐승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옵기는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은요, 13절 말씀해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옴 같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적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적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적이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짐승의 이적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더 나아가 그 권위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적이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적이 나타나지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이적이지만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이적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때도 분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원 갈 때도 분별하면서 가셔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도 분별하면서 행해야 돼요. 그냥 모든 이적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별력이 있는 또 지혜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말세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3장 16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 똑같은 표가 이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두 급으로 나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짐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짐승의 보호를 받을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이 짐승의 보호가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주고 편안을 주고 삶의 윤택함을 주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비록 마지막 환난 시대에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심판의 그 자리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건져 주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침받되 표를 받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편안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윤택함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런 구별되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66, 이 사람의 표, 짐승의 수가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또 많은 시대에서 이 666, 이 사람을 이제 사람의 수라 그랬는데 누구를 말하냐?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네로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히틀러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교황을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단의 창시자들을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666 표를요, 이 짐승의 표를 예전에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할 거예요. 컴퓨터가 나올 때 바코드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이마에다가 레이저로 새기거나 오른손에 레이저를 새겨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또 조금 지나서는요, 바코드가 너무 커요. 그래서 QR코드가 조금 손톱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QR코드가 그런 666 표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용카드에 들어있는 그 칩이 666 표다라고 말한 분도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결제 수단과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666 표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조금 심하게는 한 7년 전에 유행했던 베리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 금호교회에 있었을 때도 그 베리칩이 666 표냐 아니냐, 그걸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돈, 그 화폐에 짐승의 그림이 있기에 이것이 바로 666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666표가 무엇인지 밝히기는 원했지만 또 그 666표가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은 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을 말하면서 이 짐승의 표인, 짐승의 수인, 사람의 수인 666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무엇이 666인지 밝히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잘 봐봐요. 666이 뭔지 너희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찾아내라, 이런 구절은 안 나와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나와요. 그 짐승의 수인, 사람의 수인, 표인, 그 표는 받지 말아라 라는 말은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조금 흐트러나 버려요. 그래서 666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666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숫자, 그 현상을 쫓아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그런 숫자, 어떤 표징, 또 이적,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녀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는 사람인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깨어 있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미혹돼서 다른 것을 쫓아다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금오교회, 금오교회가 또 그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대로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